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33쪽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아닌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것일수록 일찍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일찍부터 몸에 배고 습관이 되고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생활화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서 잘 익혀둔 대로 그렇게 평생 살더라. 이건 속담으로서의 한번 듣고 흘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일찍부터 영어, 수학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직을 배운 아이가 평생토록 정직하게 살고 늙어 죽도록까지 정직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근면해야 되지요. 그래서 근면을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야지. 엄마 아빠가 죄 해주고 그죠? 너는 그저 네 맘대로 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맡은 일을 아주 누가 봐도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야 되고요. 용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죠. 절약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또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뾰족하고 딱딱하기보다는 무슨 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바라보는 안목,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히 수행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과 신뢰를 얻어가는 것. 어려서부터 겸손할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인내심도 심어줘야 됩니다. 예절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심어줘야 됩니다. 그 중에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일찍부터 가르칠 일이라고 했고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의 감정을 크게 자극하는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하고 무섭게 벌하는 것,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요만큼만 잘못하면 얼마나 벌을 주는지, 그죠? 부모님 보면 덜덜 떨고요, 겁나고요, 엄격하고요, 그런 것.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나치게 관대해서 그냥 오냐 해가지고선 버릇없고 예절 모르는 사람들, 들소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우리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 문화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상대방을 믿어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긋났을 땐 반드시 벌이 따라요. 그건 교통규칙이 됐든지 어떤 법이 됐든지 관습이 됐든지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살려고 하니까 적응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벌이 따르고 그래서 시정되고 그래서 그 사회가 유지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를 기르면서 편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들이라고 끔찍이 알고 막내라고 더 사랑하고 고명딸이라고 좋은 옷만 입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은 언제든지 특권의식을 가져요. 난 좀 더 뭐가 좀 더 있어야 돼요.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등등. 그런가 하면 거기서 제외된 사람은 어려서부터 반발의식을, 저항의식을 가지고 자라요. 그래서 체제에, 사회에, 제도에 또는 어른에 대해서 늘 도전적이고 불평이고 저항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 없이 그때 감정으로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갔는데 어떤 때는 막 야단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원칙과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 눈치를 살살 봐서 눈치에 따라서 요령껏 처신해야 되는 눈치꾼이 되게 만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가치관이나 주관대로 자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라 하는 뜻이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꼬박 다니니까 그것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다가 실족해서 신앙 떠나고 신앙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주망태 가운데도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길게 보고 길러야 합니다. 넓게 보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선 딱 하니까 그래서 그냥 덮어주고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영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무슨 시험을 쳤는데 무슨 과목에 몇 점을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 등이 되고 하면서 그냥 안달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 그러고 막 야단이. 독일을 보니까 그래요. 시험을 치는데 언제 치느냐. 예고가 없어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시험 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고해놓고 시험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딸딸딸딸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벗어나서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그렇게 놓으니까 늘 범위 밖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무슨 범위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폭우가 올 수가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진이 나기도 하는 그런 돌발 사태를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범위 밖의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주부의 글을 읽어봤어요. 자, 아침 새벽같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나중에 또 뭐 학원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12시 넘어 들어오고 얼마나 딱한지. 한 번도 꾸짖어 본 일도 없고 그저 대학만 들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저 뭐 거기에 필요한 건 다 그저 공급해주고 그랬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더니 문제가 달라졌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요구하는데 그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능한 대로 들어줬는데 이젠 문제가 달라졌어요. 왜?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 가거든. 아버지 사업이 이렇게 되니 이런 건 좀 우리가 절제하고 살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낳았느냐는 거예요.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부모 노릇 똑똑히 하라고. 막 그러고 대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 결론이 뭐냐면 얘가 내 딸인가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빠졌어요. 그렇게 만든 건 자기라는 것이 빠졌어요. 그건 쏙 빼놓고 그렇게 되도록 만든 자기 책임을 쏙 빼놓고 한탄만 하고 있어요. 요즘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제 발로 일어나는 아이들 있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깨워서 그냥 몇 번을 깨워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물칠하고 그냥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뛰어가기 바쁘고 다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꼭 이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집마다 알람 시계 없는 집 어디 있어요? 그거 시계 갖다 놓고 그 시계에 따라서 기상하도록 일어나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아침에 그냥 몇 번씩 깨워서 일어나다 보니 밥맛이 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 앞에 가서 맨날 뭐 주전부리 사 먹고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어요? 일찌감치 일어나서 등교 준비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시간 여유를 갖고 밥도 먹고 그러고 학교 가는 아이와 그렇지 못해서 그냥 눈을 비비고 억지로 가는 아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습관화됐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자립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그리고 자립정신이 더 낫겠습니까? 딱 해서 하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찌감치부터 제가 깨워서 제가 일어나고 제 할 일 제가 하도록 하고 제가 준비해서 등교하고 숙제하고 갖출 거 갖추고 제 할 일 하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세상 나가서 훨씬 더 앞서갈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단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내 임기 중에 무슨 번쩍거리는 업적을 꼭
남기겠다고 하다가 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게 보지 못하고 서두르고 급해서 안달하고 근본부터 기초부터 하나부터 차근차근 잘 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마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전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간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길게 보고 넓게 보는 안목으로 길러야 될 뿐 아니라 자녀들도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급한 것 이것부터 저것부터 그거 하다 보니까 늘 우리는 길게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됐고 가정의 문제가 됐고 사업의 문제가 됐고 다 그런데 비록 어리더라도 길게 보게 하시고 비록 좁은 나라 좁은 집에서 살더라도 좀 넓게 보게 하고 이런 안목을 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좀 큰 가슴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그저 속 좁고 째째하게 살지 않도록. 그런 사람일수록 저희끼리 모여서 저보다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왕따시키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데 거기서 몇몇이 그룹을 만들고 쪽쪽쪽쪽 쪼개놔요. 남과 북이 나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비극인데 이게 또 무슨 동서로 나뉘고 또 그 안에서 또 남북으로 나뉘고 뭐 자꾸 쪼개지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쪼개야 됩니까? 이제는 꿰매야 될 때 아닙니까? 스케일을 크게 생각도 크게 하고 사고도 크게 하고 마음 자세나 꿈도 크게 하고 비전도 크게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좀 포용하는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나와 다른 게 많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다 포용하고 이 포용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통일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쪽쪽 나뉘어지다 보니까 무슨 통일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런 일들은 대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소인이 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소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봉사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쓴다든지 배려한다든지 할 수도 없고요. 소인이 큰일 하는 걸 보셨습니까? 대인으로 키우십시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 노는 것, 마음 씀씀이를 좀 크게 하고 넓게 하고 깊게 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 내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믿음 있으면 삽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죽은 목숨 아닙니까?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까? 믿음 제대로 심어줬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공부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대학 못 나와서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나 믿음 없으면 그가 무슨 학위를 가졌고 지위가 있고 뭘 가졌다 하더라도 죽은 목숨입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십시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으로는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교육하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자녀들은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본받고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여자가 요리하는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세지를 요리하는데 가서의 끝에는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깜빡 모르고 그랬을까? 근데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데 또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보고 물어봤습니다. 왜 소세지 요리를 하면서 끝에 잘라 버리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언제 그랬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직접 잘라서 버린 그때 딱 지적을 했어요. 이거 봐. 당신 왜 이렇게 잘라버리냐? 내가 잘라버렸나? 언제부터 그렇게 잘라버렸냐? 그랬더니 글쎄 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잘라버리기 시작했는지 잘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래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 잘라버리기 때문에 내가 늘 그랬나 보다. 그래서 내외가
그 친정을 찾아갔어요. 가서 친정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 전에 보니까 요리를 할 때 소세지 양쪽 끝을 잘라버렸는데 지금도 그러세요? 아니 나 안 그런다.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직접 잘라버리는 그때 딱 얘기를 했어요. 아 어머니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나? 그럼 어머니 언제부터 잘라버렸어요? 이분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며칠 생각하다 우리 저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거기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소세지 끝을 잘라서 버리셨죠? 하여튼 끝을 잘랐다. 버리진 않았다. 그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후라이팬이 조그매서 그래서 잘랐고 그걸 버리지 않고 뒀다 난 또 달리 사용했어. 지금도 그럼 아니 지금은 안 그래. 후라이팬이 커졌는데 내가 못하라고 그러냐? 생각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하고 본받고 그렇게 돼요. 모방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말투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몸가짐이라든지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 밑에서 기도 많이 하는 자녀가 나오고요. 봉사 많이 하는 부모님 밑에서 봉사 많이 하는 자녀가 나와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난 줄을 몰라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관찰했더니 그 부모가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남 나눠주자 그러면 이게 이상해. 왜 한 번도 안 줘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도 듣도 못했던 일이라 남 주는 거는. 부모 때부터 내내 그렇게 살아왔다가 남 주자 그러니까 이상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좋은 본을 보이십시오. 자녀들은 부지불식간에 나를 보고 배우고 있고 그렇게 모방하고 그렇게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좋은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식만 귀한 줄로 알면 되겠습니까?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고요. 소중히 알아야 하고요. 남의 자식 좀 사랑하십시다. 지금도 가정이 파탄돼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늘진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십시다.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많이 바뀐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나? 학자들이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제 나름으로 가만히 살펴봤더니 부모님들의 이기심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내 자식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얘만큼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얘만큼은 더 좋아야 되고 더 나아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그걸 딱 쥐고 있는 한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부작용이 따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늘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그분들 우리 교회 다 출석하시고 그랬는데 그 집 아들이 유도도 하고 힘도 세고 아주 학교에서는 휘어잡는 아이. 그런데 걔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늘 노는 아이는 보면 좀 괴죄죄한 아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집사님이었는데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다른 아이들도 많고 여자 친구들도 있을 텐데 왜 넌 맨날 그 괴죄죄한 걔만 데리고 와서 놀고 맨날 퍼먹이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얘가 조금 옷차림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이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얘하고 놀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오고 퍼먹이고 돌보고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조금 다르다고 해서 왕따시키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라도 이 아이를 좀 사랑하고 품고 돌봐야 되겠다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왕따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있는 우리들의 자녀예요. 내 자식은 안 그렇고 내 자식은 그냥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막 그렇겠거니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 놓으니까 나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왕따시키고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커서 되겠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미신을 믿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돼야 그래 그 사람이 큰 사람도 되는 거지. 저희끼리 몇몇이 모여서 단짝으로 살다가 또 그 다음에 저희끼리 싸워서 석 달씩 말도 안 하고 이런 아이들이 커서 뭘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던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적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좀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실을 내가 가르치는 건 물론이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것이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할 뿐 아니라 그 훈련을 훈련으로 잘 받아서 소화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랬어요. 크게 평강하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고 평안이 따르고 형통이 있고 바르게 사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하다가 일은 크게 잘못해놓고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 초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참 일국의 임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 그랬어요. 불량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량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책망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버지는 책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하지 아니하고 잘못 기른 아버지의 책임을 묻고 불량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겁도 없이 행했던 그 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삼부자는 참으로 불행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태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라고 믿음의 가정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른다고 하면 잘 기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사람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다음 때에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때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고 이상이고 잘 되는 가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이러한 상급, 이러한 보장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혹 자녀를 소유물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기도하고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기르게 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기른 부모님의 상급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육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보장이 따르는 우리 자녀대가 되고 우리 손주가 대가 돼서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로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